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을 잘 알고 계시죠? 1770년에 태어나서 182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7세입니다. 일찍이 천재적인 음악성을 발견한 베토벤의 아버지 요한이 4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7살 때에는 피아노 연주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12살 때에는 궁정 예배당 오르간 연주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베토벤은 연주자로 작곡가로 점점점 성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만 30살 때 기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기병이 속히 낫질 않고 점점점 악화되어서 청력이 매우 약해졌어요. 이렇게 청력이 약해지니까 음악가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그만 베토벤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2살 때에는 유서를 써놓고 그리고는 음악 활동을 접었어요. 두문불출 외부와의 접촉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작곡에만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3교향곡인 영웅교향곡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토벤이 힘을 얻어서 제5교향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운명교향곡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운명이라는 교향곡이에요. 자, 이렇게 힘을 얻어서 제9교향곡까지 작곡하게 되었어요. 제9교향곡은 합창교향곡이죠. 이렇게 합창교향곡을 작곡을 한 다음에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합창교향곡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56세 때예요. 그래서 비엔나의 한 극장에서 연주회를 열었는데 연주회가 끝나자 청중들은 정말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이미 청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래서 눈은 보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알게 된 거죠. 그때 건강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베토벤의 마음에는 어느 때보다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베토벤은 작곡가로서도 유명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승리자로 더 유명하게 된 것이죠.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악조건 속에서도 그 자기에게 허락하신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길이 있어요. 그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의 삶이 있어요. 사도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감사의 삶.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이에요.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사도의 감사가 있죠.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있죠?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살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불평 원망밖에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게 되는 거죠. 어떤 환경이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은혜를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택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여기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은 창세전부터 또 영원전부터 그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 그래요? 창세전에 택하셨대.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냐? 도대체 이건 안 믿어진다. 내가 태어났으면 몰라도 태어나기도 전 그 수천 수만 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을 알면 이해가 되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죠.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날 것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살면서 복청교회를 섬길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알고 계시고 그 아심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약적인 용어로서는 예지, 예정이라 그래요. 예지, 미리 아시고 예정,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잘해서 예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는가? 이거 생각만 해도 이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 택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그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셨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우리 영혼이 죽었단 말이죠. 이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은혜도 받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하고 그러고서 사는 거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겠어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 은혜도 알고 사랑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오시게 될까요? 그것은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시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복음이죠.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고 그 받은 복음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나가서 전하고 계속해서 전해서 유럽을 통해서 또 중국을 통해서 또 저 서양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께까지 복음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믿음도 갖게 되었고 우리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게 되어서 구원함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수록 감사 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죠. 택하신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은혜가 더해지죠. 어떤 은혜를 더해 주셨나요? 영광을 얻게 하신 은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면서 14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을 얻게 하셨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영광은 언제 얻게 될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은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죠. 4차원 산업시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이 4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4차원의 삶은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하지만 실감은 안 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살게 된단 말이죠. 이걸 알면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뭐 다른 은혜가 또 있나요? 택하신 은혜, 구원의 은혜, 영광을 얻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은 천삼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밭에는 인삼이 있고 산에는 산삼이 있고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하늘에는 천삼이 있어요. 이 천삼을 먹는 방법은 뭐예요?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하면은 삼이 된대요. 이게 천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하면서 늘 천삼을 잘 복용하시면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9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찬송가 309장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권면의 삶.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죠. 하나는 굳건하게 서라. 또 하나는 전통을 지키라. 이 두 가지 권면을 주고 있어요. 먼저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에 굳건하게 서야 될까요? 예, 많은 사람들은 정상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죠. 그래서 산을 오르고 또 오르고 뭐 높은 산에 오르지 못하면 하다못해 뒷산 야산에도 오르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것으로도 마음에 차지 않아서 점점 높은 산 해서 에베레스트 산까지도 올라가죠.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는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만 죽고 겨우겨우 그 시신도 거두게 되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 나라의 정상에도 오르기를 원하잖아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상에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요. 올라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와야 되는 거죠. 내려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오는 길이 너무 빠르게 내려오다 보게 되면 아주 비참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상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힘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되면 어떤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으면 좋은데 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따라서 하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나에게만 있는 환난과 시험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있는 환난이요 시험이란 말이죠. 이것이 올 때 우리가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과연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믿음 위에 서 있으면 그런 환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게 되면 작은 환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그만 흔들리고 넘어지고 말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믿음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야 된단 말이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때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바람이 나서 더 많이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게 되면 그만 믿음도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많이 들어보신 가사죠.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권면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늘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또 나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전통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사도들이 받아서 그것을 또한 자기 제자들에게 전하고 또 그 제자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내려온 그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바로 전통이에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믿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세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기도의 삶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두 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소망,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가지 소원을 아뢰고 있죠. 하나는 위로하여 주소서, 또 하나는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이 두 가지 소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죠. 위로하여 주소서,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위로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이 사도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위로죠. 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해달라고 사도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를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깃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마음에 깃들게 되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와 같이 우리도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실 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로 하시고 시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시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운명하셨다 그러잖아요. 또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이거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사도의 기도는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여기 말씀해 보면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여기 선한 일과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또 선한 일이요 선한 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입맛에 안 맞아도 건강에 좋다고 하면 구역구역이라도 잡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입맛에 안 맞는 것은 아예 안 먹고 몸에 안 좋은 걸 자꾸 또 먹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 건강하길 바라면 건강이 좋아지겠어요? 건강에 좋다 그러는 거 잘 찾아서 잡수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야 돼요.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럼 밤새도록 퍼마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끊어야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술을 붓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다 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입고 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려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살펴서 영광이 되면 하고 영광이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영광이 안 되겠는가 생각을 해서 영광이 되면 하고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감사의 삶, 권면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런 사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